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드디어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화이자라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백신을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라는 회사를 필두로 해서 그 뒤를 이어서 모더나라는 회사에서도 코로나 백신을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계약을 한 걸로 알려진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또 회사도 또 연이어서 개발에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 러시아, 각계 큰 선진국들이 자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에 성공했다고 앞다투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실험을 거쳐서 이미 영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시작했죠. 그리고 미국도 지금 화이자 접종을 시작하고 또 엊그저께는 모더나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나라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2, 3월이나 돼야 좀 접종이 시작될 것 같은데,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갑자기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가 늘어서 심각 단계를 넘어 지금 거의 나라가 3단계 정도 가면은 거의 이제 많은 회사들이 또 자영업자분들이나 상가들이나 공기업들도 문을 닫아야 되는 현실 앞에 있죠. 그래서 백신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를 지나 여름 또 가을 하반기쯤 되면은 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아직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경제시장에서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주식시장에서는 코로나 백신 개발이 성공되자 그러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어서 경제 회복의 그러한 기미가 많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 주가가 최고가를 찍고 있죠. 그리고 여기저기 여행 회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던 주식들이 회복되고 있대요.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경기가 지금도 어렵습니다.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개발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발표되자 주식시장과 경제시장에서는 내년 경제에 대한 그러한 성장을 희망적으로 발표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 코스피 3000 시대에 들어선다,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죠. 경제시장에서는 내년을 바라보면서 경제 주식시장이 연일 수치를 올라가는 반면, 지금 현실 우리나라는 코로나 확진자 감염자 수가 역시 주가와 똑같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백신 접종을 맞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면 많은 부분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참으로 희망적이죠. 그런데 코로나가 극복되고 종식되고 코로나 백신이 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맞을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가방 속에 마스크들은 계속 지니고 다닐 것 같습니다. 쓰는 것은 벗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마스크를 이제는 필수품으로 가지고 다닐 거예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다닐 겁니다. 집에도 여분의 마스크를 몇 박스씩 뭐라 그래야 되나요? 쟁여놓는다 그래야 되나요? 보관을 해둘 겁니다. 미리 사두는 것이죠. 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제2의 코로나를 사람들은 준비할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전무후무하게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가장 뛰어난 학습 능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2의 코로나를 대비할 것이에요. 마스크를, 소독제를, 여러 가지 방역 물품들을, 또 인터넷에서는 여러 가지 온라인 상품들, 온라인 쇼핑, 서구 사회, 유럽, 미국에서는 이런 배달 문화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코로나를 지남으로 인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음식이라든지 또 배달 문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찌됐든 제2의 코로나를 대비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심판으로 노아의 방주 때 물 심판을, 홍수의 심판을 인류에 내리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살려주시죠. 그리고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제2의 인류가 번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인간이, 홍수를 겪은 인간들은 또다시 있을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 또다시 있을지 모르는 인류의 멸망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들끼리 힘을 합쳐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바꾸셔서 그들을 흩으셨죠. 제1의 코로나,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인지 저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인간이 더욱더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욱더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또다시 있을지 모르는 제2의 코로나를 대비하는 인간의 모습을 상상해 봤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2의 코로나만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며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멸망의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확실한 백신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또 제2, 제3의 코로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하신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2월 25일 성탄절이죠.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되는 크리스마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산타클로스, 연인들의 데이트, 그들만의 축제, 파티, 술 마시고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있을지 모르는 코로나를 대비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분명히 코로나도 대비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예방해야 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죠. 그것을 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심판을 받은 인간, 노아의 방주 이후로 인간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바벨탑을 쌓고 그들끼리 마음을 합쳐 하나가 되려고 했지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들끼리, 인간끼리, 사람들끼리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임할 뿐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그리고 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잘못해서 뭔가 벌을 받을까봐, 혼날까봐 겁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귀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 땅을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